반갑습니다. 우리 광주 동암교회는 1981년 9월 6일 주일 오후 2시에 광주시 북구 남동 852번지 지하실 43평에서 서림교회 당회장이신 장동진 증경총회장님과 서림교회 당회와 서림교회와 그 당시 전남로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약 150여 명이 모여서 처음으로 개척 예배를 드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서림교회 당회장 장동진 목사님의 은혜를 입어서 29살의 젊은 나이에 광주 동암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척하러 와서 주변을 살펴보니까 여러 교회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맨 막둥이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존 교회들은 운암교회를 비롯해서 은혜교회, 광운교회, 큰무리교회, 대명교회, 세안교회, 동양교회 등이 있었는데 그 당시 큰무리교회가 가장 많이 모이는데 제가 존경하는 큰무리교회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더니 우리 큰무리교회는 500명이 모인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 개척을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이 막막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나는 이삭을 줍는 심정으로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교회를 일구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세월은 뉴스처럼 빨리 흘러서 개척한 지가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4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러나 광주 동암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본교회의 울타리 역할을 잘 하려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척 예배를 드린 후에 월요일부터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며 예배 준비를 했고 새벽 4시 3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오전 9시부터 토요일까지 혼자서 전도를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 영혼 꾸준하게 전도해서 이삭을 줍되 개척한 지 3년 안에 성전 대지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시작한 지 4개월째 되는 12월 성탄절을 앞에 두고 집사람이 급성 간염에 걸려서 온몸이 황달까지 왔는데도 지하실 3평도 제대로 안 되는 어두운 방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도 모르고 혼자 신음을 하며 고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박예진 내과 장로님 병원에 입원을 해서 3개월 만에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위험한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 그후부터 새로운 교인들이 등록을 하게 되었고 개척한 지 1년 만에 지하실의 그 어둡고 냄새나는 곳에서 2층 건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초신자들은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결석을 많이 했어요. 신방을 가면 지금처럼 반갑게 친절하게 환영하면서 맞아주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가 왜 우리 집에 왔을까 하면서 안으로 들어오라고도 하지 않고 대문 밖에 세워놓고 어서 빨리 우리 집을 떠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과 얼굴로 바라봅니다. 그래도 변함없이 주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하고 신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노력한 결과 개척한 지 2년 만에 금융기관에서 대출 300만 원을 받아서 200만 원은 빚을 갚고 나머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큰무리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저의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나도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마음을 억제하지 않고 땅을 보러 다니다가 현재 이 예배당의 일부인 운암동 865번지의 땅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운암아파트 13평이 300만 원이었습니다. 운암동 865번지의 땅 중에 124평을 사게 되었는데 땅값이 무려 2,932만 원, 그러니까 13평 아파트 10채가 다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40여 명이 모여있는 교회였는데 회의도 하지 않고 저 혼자서 땅을 계약해 놓고 교인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교인들은 모두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승낙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은 저는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눈물 호소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 이 땅값을 치르는데 얼마나 많은 애를 먹고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던지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3년째 되는 해는 서림교회 교인이 강주은행 지점장인 것을 알고 그 지점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성전대지를 저당 잡혀서 1,500만 원이라는 돈을 대출받았고 교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헌금을 하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하는 목수 집사님에게 인건비를 한꺼번에 일시불로 드리고 건축의 물자는 제가 직접 사다가 드리면서 건축을 마무리했는데 건축 면적 55평을 건축하면서 약 1,500만 원을 들여서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당시 교인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온 교인들이 열심히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어떤 분은 자기 일과를 마치고 예배당 건축 현장에 오셔서 직접 몸으로 전기 공사를 다 해주시고 또 어떤 교인들은 직접 현장에 와서 몸으로 화장실을 만드는데 구덩이를 파야 됩니다. 그때 땅을 파고 봉사를 하심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개척한 지 3년 안에 1984년 9월 2일에 성전 건축이 완공되게 하셔서 입당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전도와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다리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도 냉정하고 쌀쌀맞던 사람이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 하면서 자기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을 주려고 애를 쓰며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여 찾아오고 복음을 전하며 핍박도 기쁨으로 받는 성도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원로 장로님이 되시고 은퇴 권사님이 되시고 명예 권사님이 되시고 심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셔서 오늘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음을 볼 때에 이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 대견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 어르신들이 지금도 고맙고 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뭐니 해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람이 은혜만 받으면 180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거만하던 사람이 겸손하고 상냥한 사람으로 바꿔지고 인색하던 사람이 아낌없이 바치고 남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바뀌고 소극적인 사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남을 이해하며 동정과 인정이 많아지고 눈물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기도를 못하던 사람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찬송의 문이 열리고 전도를 못하던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남을 칭찬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내시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내시의 믿음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내시가 은혜를 받게 된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이 사람은 벌써 은혜의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찾아왔다는 것은 내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시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수천 리가 되는 먼 거리를 찾아간 것은 이 내시는 예배드리는 일이 어떤 일보다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도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을 가장 거룩한 날로 믿고 온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벗겨주시고 인생의 무거운 짐도 벗겨주시고 영육간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잠들었던 심령이 깨어나고 약한 심령이 강한 심령으로 바뀌어지고 우리들의 비뚤어진 마음이 바르게 되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솟아나고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들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가는 길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총리를 3번이나 역임했던 글래스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사에 바빠서 분망하게 돌아다니며 시간 가는 일도 몰라 아침인지 저녁인지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주일 예배를 잊어버려서 주일 예배를 빠뜨린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라의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주일날 교회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세의 맥도날드라는 사람 수상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가장 사모하며 기다리는 날은 주일입니다. 나는 주일날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힘을 예배 시간에 공급받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에디오피아 내시가 머나먼 거리까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찾아간 것은 하나님께로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시는 은혜의 협조를 잘 받았습니다. 성도가 계속해서 은혜의 삶을 살려면 은혜의 도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이 내시를 도왔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었습니다. 곧 주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시라는 이 사람은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내시를 스스로 은혜받게 하신 대신에 협조자의 도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도록 협조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내시라는 이 사람은 참으로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내시 스스로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자리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훌륭한 왕이요 신실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의 종이 여러분보다 꼭 훌륭하고 잘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신분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주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도록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심어줌으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주의 종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알고 언제나 주의 종이 협조를 잘 받도록 협조자인 주의 종과 좋은 관계를 맺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시가 빌립의 협조를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께서를 발견했으며 결국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내시는 자기 나라에 가서 예수께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은혜를 받읍시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간직하십시다. 그리고 은혜로 열매 맺는 삶을 사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가장 크고 중요한 일로 여기고 주일은 반드시 예배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도록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마음을 잘 다스리십시다. 주의 종의 지도와 인도를 잘 받아서 항상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강주동암교회가 창립된 지 44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가르침을 잘 받아서 내시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